예레미야서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품고 있던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 의문들을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어제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답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의 가장 옳은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깔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에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보면 그들이 좀 안 돼야 되는데 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다 평안해 보여요. 심지어는 그들이 사역하는 거, 주께서 그들을 심었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사역하는 그 정말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부흥을 해요. 장성하고 열매까지 맺는 걸 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면은 분명히 저들의 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에서 먼 것이 자기가 보기에도 보이거든요. 저거는 아닌데 라는 것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는가?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그 질문 가운데 묻어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그 입으로 가까우나 마음은 멀리 있는 가짜 신앙, 그렇게 가진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라고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라는 것은, 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 때 잡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잡잖아요. 제사를 지내려면 그 양을 잡아서 끄집어내 가지고 죽이는 건데 각을 다 뜯어 넣잖아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저들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이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왜 형통케 하십니까? 저들을 정말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저 인간은 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이 형통하게 놔두시는 겁니까? 큰일 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왜 평안한 겁니까? 하는 일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인생의 쓴맛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질문과 그런 마음이 있는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5절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수준의 생각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의 그 생각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경주는 좀 더 고차원적인 경주라는 것입니다. 고차원이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수준의 경주여야 합니까?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는 차원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가 해야 할 경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수준의 고차원의 그 경주를 해야만 하는 것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하나님의 수준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죠. 7절, 8절,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전능자의 소유라니 말이죠. 너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을 미워하고 들짐승들을 모아가지고 삼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 삼았던, 자신의 것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의 그 징계에 넘어가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8절을 보니까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 소유였던 그들이 숲속의 사자와 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낸다고요. 그 소리를 낸다는 게 뭐 소리 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모습,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소유였던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9구절절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이렇게 징계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의 도구로 열방 곧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겠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면요, 파괴하는 자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파괴하는 자 여호와의 칼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망해야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악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1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14절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뽑아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심판의 도구 삼고 그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뽑아내겠다라고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나의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이 이방 나라들도, 이 열방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것,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4절을 보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이웃은 이방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는 소유격을 썼어요. 나의 것이래요. 나의 모든 악한 이웃, 모든 열방들, 모든 이방 나라를 나의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이웃은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에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하면서요, 내가 그들을 마저도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여기에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운다. 이 그들이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악한 이웃도 당신의 소유이기에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였던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이웃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 모습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악인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에게 징계를 받은 도구로 사용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럼 그들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물리치니까 마치 이방 나라들이 더 크고 더 잘되고 더 대제국으로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게 합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침울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이 너희를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또 징계하고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다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수준에 너도 이뤄야 된다.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이웃도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고 징계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정을 부릴 것이 아니라 그냥 보행하는 자들과 경주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수준에 그 차원까지 올라가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더욱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 차원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과 힘겨운 관계들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